지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누구보다 잘해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인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게보다 내 가게가 좀 더 나아야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저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야 그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승리,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지는 참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이와 조금 거리가 멉니다. 말씀에서는 언제나 순종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저 자세의 삶을 신앙 가운데서는 항상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복받는 것인 줄 알고 나왔는데 자꾸만 포기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무언가 어려운 삶이 신앙의 삶임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도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승리가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승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간증이 되어서 내 신앙을 탄탄하게 만드는 힘이 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승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뺏기는 삶, 패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물도 뺏기고 터전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쫓겨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삭인데 소위 승리가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이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배의 모습이 일순간에 역전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는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2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왕은 무조건 바로이듯이 블레셋의 왕은 언제나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그런데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기의 친한 대신 친구를 데리고 그렇게 멀리서부터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 겁니다. 이삭에게 와서 말하죠.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비멜렉이 말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 화친을 맺자, 그 말입니다. 화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화친이 아니라 굴복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고요, 이삭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닌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방인입니다. 왕이 이방인을 찾아와서 손을 내민 거예요. 불러야죠. 그 사람이 와야죠. 이삭이 와야죠. 어떻게 왕이 그 먼 데까지 찾아옵니까? 무언가 아쉬우니까, 뭔가 급하니까, 뭔가 손해 본 게 있으니까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이삭에게 화친을 먼저 청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28절, 29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 앞 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화친을 청한 이유가 앞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의 재물을 빼앗았고 이삭의 땅을 뺏었고 우물을 뺏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금세 빈털터리가 돼서 망할 줄 알았는데 이삭은 금세 재물이 채워지고 금세 땅이 번성하고 금세 잘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삭은 손대는 곳마다 대박 터지고요, 가는 곳마다, 정착하는 곳마다 땅값이 오르고요, 시작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는 겁니다. 뭔가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쫓아내면 쫓아내지고 빼앗으면 빼앗겨지고 순둥순둥해서 바보인 줄 알았는데, 패배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그가 성공하는 사람이구나, 그가 승리자구나 라는 사실을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삭이 잘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되게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잘 되면 저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뭔가 막 살펴보거든요. 왜요? 나도 잘 되길 바라니까요. 이삭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승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살펴보고 살펴봤더니 딱 하나밖에 우리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더라. 이 하나밖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이 잘 되는 원인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이것으로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결론을 내버리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잘 되는데, 진짜 그의 하나님이 붙드시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삭을 공격했고 이삭을 미워했고 이삭을 쫓아냈고 이삭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가 잘 되게 하셨는데 그를 해했던 우리를, 그가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우리는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가 잘 됐다라는 결론을 내고 나니 그를 공격했던, 미워했던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먼저 손을 맺으며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굴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삭은 계속 패배하는 그림이었어요. 세상 말로 실패자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갑의 위치가 되었고 승리자의 위치가 되었던 겁니다. 이삭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왜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잘 되었다라고 아비멜렉은 인식했을까요? 도대체 이삭의 무슨 점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셨더라,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계속 주시했을 겁니다. 지켜보고 지켜보았을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데 오직 하나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이삭이 살아가던데 무엇이 하나 다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즉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는데 예배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구나.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되는구나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5절이 기록된 시점은요, 여러 번 이삭이 재물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난 상황입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한 후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계속 예배한 겁니다. 계속 예배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렸고,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눈에 포착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이삭을 섬길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보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만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셔서 그를 승리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예배 자체는 우리 인간의 창조의 본래 목적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보았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게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지었지 라고 기뻐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시며 예배로 엎드린 우리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는 예식 예자의 절 배자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 그 예식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것, 이게 예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엎드리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예배자 된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바짝 엎드리셨어요.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엎드리신 겁니다. 그 엎드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간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낮아짐, 엎드림, 겸손함,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가장 높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예배하며 엎드릴 때 실패자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승리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높이시는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정답이에요. 예배가 승리의 요인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예배하면 승리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또한 전능하고 전지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삭이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의 성도들,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영혼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아주시고 그 삶을 받아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은 그렇게 예배자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로 서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그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요, 이삭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먼저다라는 중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에게는 예배가 먼저였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지으신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신 가장 먼저이고 큰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배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존재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다, 세상 가운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출발, 그것을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출발의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고 명확해져야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약해지면, 이 모습을 잃게 되면요, 세상 속에서 자꾸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이 주일날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의 시간,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와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짐을 내려놓는 시간으로서만 이 예배의 시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의 시간 중에 마지막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가장 처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부터 다시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위 세상 사람들은 이 날,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표현하죠. 한 주간의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주간의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주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첫 출발의 시간, 우리에게 예배는, 우리에게 주일은 그런 의미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먼저인 삶, 예배가 우선인 삶, 명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다, 첫 시간이다, 이런 사실 잃어버리고 자꾸만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요일만 되면 가야 할 곳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일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몸은 피곤합니까? 일요일만 아침만 되면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싫습니까? 또 TV는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많이 하는지,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리지만 주일만 되면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고 어디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예배에 참석할 이유보다 예배에 빠질 이유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먼저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예배는 쉽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이삭이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지금 이삭은 쫓겨서 옮겨 다니는 상황이에요. 옮겨 다닐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터 잡아야죠. 장막을 쳐야죠.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 물을 파는,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해야죠. 먹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일, 내 삶의 미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에서 이삭은 무엇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삭은 굉장히 명확히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부하도 이 사람의 삶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하더라. 이게 이삭의 모습 가운데 아비멜렉이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하면 장막 먼저 지으려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먼저 무언가 내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먼저 해요. 해야 할 거, 먹고 사는 거, 찾는 거, 이게 먼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다른 일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인 삶, 예배가 우선인 삶, 이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일 때,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예배가 무엇보다도 귀한 예배로서 주님은 인지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신 주님, 그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을 통하여 지어진 장막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물을 팠어요. 그렇게 터지는 우물은 내가 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터치게 하시는 기적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될 수 있도록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일,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나의 모든 영역,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예배 먼저 드려야죠. 이사를 하면서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집에 먼저 예배로 그렇게 시작해야죠. 예배가 먼저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음이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예배가 먼저인 것을 아시고 예배가 먼저 될 것을 원하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예배가 우선인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인생,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래야 안 할 수 없는 인생 아닐까요? 오늘도 이삭은 분명히 예배가 먼저인 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여주의 성도들, 예배가 먼저 세워지고 예배가 우리의 시간에 항상 앞에 있고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축복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흘러온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대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로 13절에는요 이 이삭이 잘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농사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대요. 기대한 것보다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쉽게 창대하고 왕성하게 돼서 돈 많이 벌었대요. 거부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삭이요 원래 살아가는 방식이 농사가 아닙니다.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 양치고 소치는 이게 이스라엘의 주된 모습이거든요. 블레셋과 다른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삭의 삶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지었대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느지막하게 귀농하셔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참 농사를 짓지 않다가 농사를 지으면요, 이게 어색해서 손에 익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었던 나무 열매 잘 맺히지 않고 심었던 씨앗 잘 소출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손에 익은 사람들도 이 하늘에 비가 내리고 해가 어떻게 내리쬐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유목민인 이삭이요, 농사의 경험이 없는 그가 지금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소출이 100배나 됐고요,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되었대요. 이삭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3, 4절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경험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음이 굉장히 기뻐요.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이럴 때는 예배하라 그러면 이 예배 저 예배 빠지지 않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게 체험되어지는 것들이 복이 아닐 때, 내 삶이 자꾸만 막힐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 이삭은 잘 되는 축복을 12절 13절에서 누렸다고요. 그런데 그의 삶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고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자꾸만 빼앗겨요. 분명히 복도 있지만 어려움도 공존하는 것이 지금 이삭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은혜도 얻었고요,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았던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의 경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면 어려움의 문제도 많고 실패하는 문제도 많고 아픔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바라보면 신앙생활 못해요. 어려움에 초점 맞추면요, 예배하는 거 내 마음이 어려워요.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낙심하며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이삭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얻었던 거부가 될 만큼 많은 소출 다 뺏기니까요. 그런데요, 그는 아무리 쫓겨나도 빼앗겨도 예배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에게 있어서 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복 주신 하나님, 그 복,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있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 공존해요.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대하는 나아오는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것이 쌓여질 때 신앙의 질이 엄청나게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삭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그때만 예배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했습니다. 왜요? 어려움은 있지만 이전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자꾸만 물에 새겨요. 그리고 어려움은 자꾸만 머리에 새깁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은혜는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은 물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래야 예배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삭은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이삭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그랄 사람들 아닙니까? 자꾸만 빼앗았죠. 그런데 이 지점에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전 생애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장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장자는 누구냐? 형이 하나 더 있었죠. 이스마엘. 하갈로부터 난,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배다른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가운 눈으로,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까요? 그 시선이 이삭에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서 자녀들을 또 많이 낳습니다. 이삭은 집안의 장자가 되었지만 배다른 동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삭을 시기하는 눈,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보다, 격려해주고 위해주는 사람보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삭 주위에는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적대하고 나를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관계가 참 힘든 거거든요. 소위 요새는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나가느냐? 왜 가나안 성도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또 교회 제도에 실망해서 난 교회는 안 다니겠다, 그런데 예수는 믿겠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요 상처받아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사람 바라보고 만들어진 사람의 공동체라면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나안 성도들도 많이 생기고 교회의 사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다라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예수가 주인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수의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교회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이 공동체를 그냥 망하게 놔두시겠어요? 이 주권을,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로 묶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면 갈등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만 그렇겠어요? 지금 그랄 사람들은 자꾸만 뺏어가니까 이삭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불평이 좀 많았을 거예요. 이삭은 그 집안의 가장이고 가주예요. 종들도 많았고 식솔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저렇게 빼앗길 때 한 번도 반항도 하지 않고, 한 번 맞서 싸워보자 라는 말도 하지 않고, 뺏으면 뺏는 대로, 쫓아내면 쫓아내는 대로 그렇게 옮겨다니고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통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리도 한번 공격해 봅시다 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이삭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따르는 무리만이 아니라 이삭을 거부하고 이삭의 생각에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도 그 집안 안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 이삭의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예배?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며 왜 이런 아픔이 생기는가, 불평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의 자료로 나올 수 있는, 절대로 사람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삭이 예배를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입니다. 이삭의 삶 어디를 보아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았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기에, 예배를 우선으로 놓고 살았기에, 환경과 사람의 지배받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가 삶 가운데 패배자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승리자의 삶으로 세워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예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로 나아가기에 눈에 보이는 어려운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처럼 예배를 먼저 붙들어 봅시다. 예배로 먼저 나아가 봅시다. 예배를 우선에 놓고 살아가 봅시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승리를 넘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